자, 이 시간 우리 말씀 봅니다. 창세기 21장 22절부터 3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셀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의 주제를 영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신앙인이 역사의 정면에 부각되는 것은 개인적인 영예 이전에 그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의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가 개인적인 영예라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부와 명예, 그 다음에 권력,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오직 그분이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방랑하는 유랑민에 불과했던 아브라함을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고 그 다음에 그의 세력을 점차적으로 그 확장해 가시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과 함께 했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쫓아 행해 주셨던 하나님, 때로는 아브라함은 2번에 걸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도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보면 누이라고 속이는 첫 번째에 그 바로 왕 앞에서 뭐냐면 바로에게 바로 저 연병이 내리면서 그 다음에 죽을 것 같은 그 병을 주면서 그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이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에게 내리셨던 형벌, 그것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누구라도 볼 적에도 그는 법에 위반된 거였어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또 20장에도 바로 21장 전 앞 20장에도 또 한 번에 다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럴 때도 역시 하나님은 이제 개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보여주기 위해서 첫 번째에 그 거짓으로 누이라고 했을 때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위한 하나님으로 드러내 주셨어요. 이방 나라의 왕에게. 그러나 두 번째는 이제 그 이방 나라의 왕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내 백성은 어떻게 내가 친히 인도하는지 그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으로 드러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유랑민임에도 불구하고 이민자예요. 그런데도 그가 그 본국에 있는 자들보다 더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뒤로 가도 코가 깨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가도 코가 깨지고 뒤로 가도 뭐 한다는 그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뒤로 물러가고 있어도 또 거짓의 어떤 행위를 했고 거짓의 몸짓으로 그는 세상을 향해서 대면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을 향해 일하시는 것을 이 이방민들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그 속에서 뭐예요? 그 아브라함과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막강한 세력을 가지면서 저 힘의 능력, 모든 것이 잘 되고 범사가 풍성한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들의 관심은 저 아브라함이 믿는 신은 과연 누구일까? 신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그들은 눈을 열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신이라는 그 신은 과연 누구일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믿음의 신앙관이나 아브라함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하는 폼과 예배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방 왕들이, 이방 신들이 저 사람이야말로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저 사람이야말로 저 신에게 사랑을 받을 만하다, 이렇게 받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적인, 그가 신앙을 어떻게 가졌던 건지 간에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 편에 서 계시고 계신 그 신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두려움으로, 그리고 그 두려움 이전에 또 그 근원의 힘이 어디서부터 나타날까, 이제 그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자, 22절에 우리가 본 대로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답인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이 말은 축복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지금 몇 년이 됐냐면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주목해 보니까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희한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이 이방 땅에 온 아브라함의 어느 부분에서는 그가 테스트에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신은 누구일까를 드러내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비멜렉은 이 땅의 주인이고 왕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 흘러들어온 객이에요. 그런데 그 객 앞에 2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말합니다. 자, 분명히 이 땅의 주인은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인데, 지금 원리적으로는 누가 갑이냐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골의 갑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갑과 을이 바뀐 겁니다. 형태가 바뀐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또 지금 이들이 아브라함을 볼 때 네가 갑이 되는 거예요. 이방 땅에서 흘러 들어온 이 아브라함이 갑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어요. 뭐냐, 거짓 맹세하지 말고 우리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내 후대까지도, 자손의 자손까지도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그 실존하고 있는 그 인생, 죄와 거짓과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과감히 던져낼 수 있는,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아내까지도 내던질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속에 함께 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들은 이제 인지하면 니네가 갑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갑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세상에서도 사실은 어떤 모습이냐, 우리도 역시 갑처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통치자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온 인류의 전 세계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한은 우리가 역시 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환경은 갈라디아 4장에도 보면 계속적으로 우리를 찌질이처럼 치고, 돌로 치고 던지고 하는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갈라디아서는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들을 향해서 세상은 박해할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한 씨가 들어가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너희들은 세상으로는 박해받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소유한 자라는 것, 소망을 넣어주는 그 갈라디아서를 보듯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군봉왕인 아비멜렉은 이제 네가 맹세해달라, 네 신 앞에, 그러면서 내 후대까지도 너의 손에서 지켜달라고 하는 보호함을 입혀달라고 하는 그런 권유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받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뭘로 넘어가냐, 세상이 하나님의 것들로 속해진 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인가 보면 그 새로운 토지법이 나오는데 요셉이 나오죠.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기근이 들자 애굽 사람들이 시작하는 것은 전대를 팔아서 돈도 팔고, 그 다음에 논밭도 팔고, 그 다음에 끝에는 뭐까지 파냐, 땅이나 모든 것은 물론이고 그들의 짐승까지도, 그 다음에 끝에는 뭐까지 파냐면 자신들의 몸까지 요셉에게 팔아 넘겨요. 뭐 때문에? 살아야 되는 먹거리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세상은 우리에게 먹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안에서 국무총리가 아니라 바로가 뭐라 했냐면 네가 모든 통치를 해라. 나라의 모든 거 들어가고 나가는 거를, 그러니까 실권을 누구에 줬냐? 요셉에게 준 거예요. 그 바로는 그 나라의 애굽 땅의 왕은 그냥 요셉이 취하고 있는 다스리는 통치 아래서 그도 따먹는 거였어요. 우리가 누군가가 열심히 노동해서 우리는 그냥 받아 먹듯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선택되어진다는 것. 바로 지금 아브라함도 그 모습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때의 아브라함이 이제 한 가지를 또 요구합니다. 25절에 보면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의무를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그럽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물이 아주 귀해요. 항상 물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창세기 14장에도 보면 자 이제 너희와 목자와 우리 목자, 그래서 놋과 이 아브라함은 그 계속적으로 어떤 목자들의 싸움을 통해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자,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좌하면 우하면서 실제적으로 떨어져 나가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많은 부분에서 이 우물 때문이에요. 이 물이라는 물 자체는 모든 생명의 근원인 것처럼 이 물은 끊임없이 이들 가운데는 주도권을 빼앗을 수밖에 없는 싸움의 대상이 우물이었습니다. 바로 이삭도 겪었다면 계속 우물을 빼앗기는 거.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느닷없이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서 네 하나님을 보니 네 안에 있는 하나님은 실존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너를 통해 역사하신 보면 너에게는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세력 앞에 자기의 대대손손 자손들까지도 맡겨줘요. 위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거짓없이 맹세하라. 그때의 찰나에 이 아브라함은 놓치지 않고 하는 것이, 그런데 너네들 왜 그런데 자꾸만 내 우물 빼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이 사실은 필연적으로 겪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파놨는데 또 빼앗기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때가 되면 하나님은 더불어 주신 하나님을 지금 이 창세기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 지금 그는 애매하게 계속적으로 손해를 봤어요. 열심히 파면 또 빼앗기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목자끼리 또 싸우고 싸움이 계속 반복되는 때에 이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소유권이 누구의 건지 확실하게 우리 결정을 내리자 하는 의도로 말을 던집니다. 그랬을 때 이 아비멜렉은 얘기합니다. 26절에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이 아비멜렉이 뭐라냐면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거짓이냐? 실제적으로 정말 이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름에 대해서 우리는 그래 몰랐겠구나, 모를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영적으로 이걸 풀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라는 거예요.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또 취할 것을 취하지 못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을 환난은 없어야 되냐, 그 뜻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것임에도 불구하고 놓치게 만드는 세상의 그 영들 앞에 빼앗기는 것들, 놓치는 것들. 근데 지금 이들도 뭘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었냐면, 아브라함은 여러 차례 자기 것이니까, 자기 것이 빼앗겼으니까, 자기 것에 손실이 있었으니까 기억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이것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이제 더 말씀을 풀어가면 이 우물에 대해서 의미를 알지만, 어쨌든 이 우물이라는 것, 빼앗기지 않아야 되는 그 영역. 그런데 그는 이때사 세상의 군왕 앞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들은 무지하니까 뭐가 어떤 싸움이 어떻게 났는지 모르고 난 정말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어느 부분 안에서는 저들은 미련한 것들, 저들은 옥에 갇힌 것들처럼 가둬져 있어, 뭔가 박스 안에 있는 것 같고 자유롭지 못해, 왜 저렇게 살아지만,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는 저렇게 모르니까 저들은 영적인 무지한 자들이지, 우리는 또 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향해서, 인류를 향해서 뭐냐면 저들이 하는 일을 도무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의 생리 구조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제 말해서 이 성도의 대표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군왕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이 세상의 군왕에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용감해서 그러면 용감했거나 세력을 크게 확대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제 내가 취하자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손실, 아브라함이 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잃게 된 것을 다시 아브라함 품에 아브라함의 손에 넣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두려움 없이 아비멜렉을 향해서 이전에 빼앗겼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은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준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성도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려운 상황을 용감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 그러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이야기를 더 깊이 들어가면 오늘에 이제 들은 이 아비멜렉이 듣고 새로운 약속을 합니다. 27절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말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언약을 세웁니다. 그 언약을 세우는 대가가 바로 양과 소예요. 여기서 언약이다라고 하는 이 언약은 베리트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베리트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상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의미 중에 일반적인 언약이 있고요. 반드시 완성된 언약이 있고 또 신실한 언약을 이야기할 때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언약, 완성될 언약, 그 다음에 신실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는 그냥 부분만이 아니라 완전하신 분.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라고 하면서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예수를 온전하게 바라보는 것. 그래서 이 온전함,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룩하게 해서 그분의 완전함에 들어가기 위한 주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완전하신데 우리를 완전한 것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믿음도 내 노력과 내 애씀이 아니라 믿음의 실제, 믿음의 근원자가 누구냐? 예수가 되신다는 거예요. 믿음의 주, 창시자인 그분 앞에 우리는 온전케 되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전함 속에 완전함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래서 점과 흠도 없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가 전혀 없고 주름 잡힌 것이 없어서 흠과 점이 없이가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을 때 그 믿음의 창시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리에 들어와 있으면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온전해지고 그 온전함으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 앞에, 언약이라는 단어 앞에 일반적인 언약, 그리고 반드시 완성된 언약, 신실한 언약을 이 의미를 들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군봉왕 앞에 언약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2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라고 합니다. 자,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았대요. 이 암양 새끼는 이 우물의 소유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중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7절에 보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이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웠대요. 이미 언약을 세웠어요. 양과 소를. 그런데 또 그 다음에 뭐예요? 7 암양 새끼를 또 따로 놓아요. 그럼 저는 예전에 읽을 때 뇌물인가 이거? 이제 확실하게 이제 뇌물, 우리가 얻으면 알았지? 그러면서 개인적인 어떤 뇌물일까?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이중적인 계약인데 1차 계약이 바로 양과 소를 가져다가 계약을 합니다. 그 다음에 2차 계약이 7 암양 새끼예요. 바로 신명에서 보면 두 증인이다 라고 했어요. 증인의 수, 확증을 짓는 거예요. 이제 절대 이 우물은 내 것이라는 거예요. 확정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2절에 보면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사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을 하든지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 이 아브라함은 세상 임금 앞에 당당히 지금은 수차례 빼앗겼던 그 우물에 대해서 이제는 우물의 소유권이 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우물이라는 의미 안에 이 우물은 그냥 우물이라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이 적은 데라 그랬어요. 물이 적은 그 땅이에요.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을 보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블레셋 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뜻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라는 뜻에 가지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 모든 보암직스럽고 화려한 것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족할 만한, 세상인들이 흡족할 만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모든 것들, 우리의 본능적으로 육체의 본능에 따라 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가서 하는 것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블레셋 사람들, 블레셋 땅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듯이 그렇게 세상으로 만족한 그들 앞에 지금 아브라함은 한 사람으로 맹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인 거예요. 그 한 분 안에 그는 언약이라는 베리트라는 단어를 쓰면서 신실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너와 언약을 한다. 그러나 한 번으로는 마땅치 않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그 계명대로 율법대로 두 번의 증인을 세우듯이 두 번의 의식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제 이 우물이 하나님의 사람의 소유가 되는 것을 도장을 찍게 됩니다. 그러니까 총체적 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분화적 계약, 세분화시키면서 두 번째 계약을 통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이 우물은 내 우물이다라는 확정을 찍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우물은 이 중동 지역에는 뭘 의미하냐는 거예요. 물이 부족한 지역이라 그랬어요. 물이 부족한 땅이라면 여기는 당연히 우물은 생명의 젖줄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우물이에요. 생명의 젖줄이 되는 그 생명의 근원이 되는 그 근원을 이방 땅에서 그러나 방랑하는 유랑민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소유권을 넘겨주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떼어내서 하나님의 사람 앞에 던져주고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이 짧은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의 백성을 향해서 무조건적으로 얹혀주고 있는 그 사랑을 보게 됩니다. 결국 생명의 젖줄이라는 이 우물을 결정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은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소유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인데 바로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당연히 지금도 그 생명의 젖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환경을 인도하고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저받았어요. 이 아브라함은 지금 이 분방왕을 통해서 막 이렇게 너 왜 이랬냐 저랬냐 하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갖다가 희생 제물을 드리듯이 그에게 세상으로 인해서 당당히 그냥 줘, 네가 날 받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야? 그러니까 가져와. 내가 갑이지 넌 을이야. 그런 게 아니라 정당히 치러내는 거예요. 세상 앞에도 정당히 치러냅니다. 그러나 정당히 치러내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치러내요. 그렇게 치러낸 자에게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이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는 게 뭐예요? 이미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그렇게 치러주셨다는 거예요. 치러주시면서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에게 생명의 젖줄이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살아 호흡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몸을 십자가에 달라주셔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이 땅에 생명의 줄이 되어주시는 생명의 우물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성경의 곳곳에 보면 이 우물가에서 많은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물가에는 그 지난 스토리가, 사랑의 스토리가 성경의 곳곳마다 우물에서는 지난 사랑의 스토리가 일어나죠. 아까 이삭의 아내를 얻는 리브가를 얻을 때도 우물, 그 다음에 가장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을 이제 마음에 두고 그 라헬을 향한 모든 14년의 수고와 애씀의 눈물, 그것도 우물. 그 다음 또 우물이라는 건 곳곳에
그다음에 요한복음에서는 수가산의 여인처럼, 그러니까 이 우물이라는 생명젖주라는 뭐예요? 그분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만나는 곳인데 가서 내가 기다리고 내가 애써서 노력해서 이 우물을 통해서 주님 오시옵소서라가 아니라 항상 그 우물에는 누가 먼저 가 계셨냐? 바로 예수님이 먼저 가 계셨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리브가도 물동이를 치고 이미 성령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메고 그 물 있는 곳으로 온 것처럼 이미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사람을 미리 앞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23세기 24장쯤 돼서는 이제 그가 나이가 많이 늙었다 그랬어요. 늙어서 이제 자기의 기력이 다 쇠하고, 그러나 약속을 받았던 이삭의 그 아내감은 아직 생겨나지 않은 때, 그때쯤 돼서 이제 많이 나이 늙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고백이 뭐라냐면 종에게 얘기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앞서갈 것이다. 종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야 됩니까? 저래야 됩니까? 아니,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앞서갈 것이다. 앞서가신다고. 예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앞서, 우리는 그냥 느닷없이 어느 날 자다가 벼락을 맞은 거예요. 돈벼락을 맞듯 그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벼락을 맞은 거예요. 죽을 자가 생명으로 살아난 것처럼 그 은혜를 지금 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우물 곁에서 고백을 합니다. 바로 그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의 언약 안에서 이제 그는 이 우물을 예수님의 상징으로 온다면 이제 그 우물에서 그는 또 약속을 하는 것, 31절에 보면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부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말합니다. 자, 이제 이 안에서 부엘세바, 부엘이라는 것은 세바, 일곱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건 완전수입니다. 충족수입니다. 그렇듯이 이 부엘세바라는 뜻은 그대로 우리는 일자, 부엘세바라고 일자가 써 있는데 밑에 풋노트에 보면 맹세 우물이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해석이 돼 있어요. 자, 맹세 우물이라고 풀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물과의 맹세, 두 번의 계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이 우물과의 맹세를 통해서 이제 생명을 걸고 생명의 맹세, 우물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생명의 근원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물가에서 이제 완전한 언약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마지막 결론 같은 행동을 우리는 다시 한번 봅니다. 32절에서부터 33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부엘셀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부엘셀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자, 아브라함의 행동을 봅시다. 그 우물가에다가 에셀나무를 심죠. 그리고 거기에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식적인 예배가 시작하는데 왜 에셀나무냐는 거예요. 이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나무 가운데 가장 크고 높고 울창한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 나무는 이스라엘의 토양에 거의 돌밭에도 불구하고 남쪽이나 사막 가운데서도 가장 죽지 않고 자라는 나무가 이 에셀 나무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에셀 나무인 거예요. 근데 그 나무는 장대하게 키가 커요. 그리고 높아요. 높게 크면서도 또 많은 가지를 우거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중요시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보다 더 중요시하는 것 중에 하나의 관습은 그들은 나그네 환대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도 보면 벗된 친구가 한밤에, 늦은 밤에 왔는데 그가 시장길을 했을 때 노크를 하면서 떡을 요구하는 것처럼 이들에게는 지나가는 나그네들은 환대하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주 중에 천사를 대접하지요. 새 천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으리라. 그것처럼 그들에게는 그냥 지나가는 어떤 자들이, 우리 동네에 모르는 이방인들이 왔다 그러면 아무나 남녀노소 불구하지 않고 문을 열어서 그들을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보다 더 소중한 관습처럼 흘러내려온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가 마땅히 그 나그네 환대법에 적당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을은 이렇게 나그네를 환대해, 그런 표현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은 나무 중에 가장 심는 나무는 에셀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에셀나무를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아브라함이 에셀나무에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셀나무를 더 살펴보면 이 에셀나무라는 것의 영적인 의미가 더 깊은 것은, 그래서 이 사막과 같은 곳에 이 나무만, 다른 나무보다 이 나무만
건장하게 자랄 수 있는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 나무는 땅 밑으로 뿌리가 100m 이상을 뻗어나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100m 이상을 뻗어나간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가뭄이 들어도 이 나무는 뿌리가 이미 땅 깊은 곳으로 스며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부터, 가장 땅 밑에서부터 계속 끌어올리는 그런 수분으로 인해서 이 나무는 쉽게 죽거나 크지 못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셀나무의 의미가 정말 신명맞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우리의 심지에, 그래서 담대하라, 그리고 믿음의 어느 부분에서는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들, 이것은 뭐예요? 그냥 뭐랄까, 신앙 안에서 그냥 종교적인 거나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 어느 부분에서는 환란이 있고 박해가 있을 때, 또 고린도후서 4장에서 보면 질그릇이 나오고 보배가 나오죠. 그런데 그 질그릇과 보배가 나오는데 그 보배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질그릇이 깨져야 된다는데, 질그릇이 깨져야 되는 이유, 깨지게 되는 이유의 하나는 박해를 받는 거, 우격싸움을 당하는 거, 그리고 환란을 겪는 거.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으니까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질그릇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다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안 깨질라 하잖아요. 안 깨질라 그러고 막 더 담대해지려고 그러고 더 애쓰려고 그러고. 그런데 성경은 그 질그릇이 깨져야 그 안에 보배가 드러난대요. 근데 그 보배를 드러나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느냐? 성경에서 그냥 즐거워해라, 그냥 신앙생활 찬양 열심히 하고 말씀 기도, 또 봉사, 선교, 그 다음 복음 전도, 이것만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 깨지기 쉬운 질그심에도 불구하고 깨지지 않으려고는 우리에게 환난과 우격싸움과 박해와 그 다음에 거꾸러짐과 차임과 이 모든 것들을 준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질그릇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깨지고 나면 보배는 보배롭게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셀나무도 역시 그 에셀나무 안에서 살 수 있는 생명력은 더 깊이 물이 있는 근원으로 땅 밑으로 뻗어나갈 때 그 나무는 어떤 풍파와 환란 가운데도 그 기후 조건하고도 상관없이 잘 견디고 버텨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이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또한 그러기를 소원합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 아브라함은 그 의미를 실어 에셀나무를 그 지역에, 그 이제 우물의 맹세, 여기서 생명의 근원이라는, 생명의 우물이라는 그 안에 에셀나무를 심는 거예요. 깊이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 그분과 연합되는 것들, 바로 이 에셀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출발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고 계속 그 안에서 에셀나무를 심면서 뭐냐, 예배의식을 하는 거예요. 예배함으로 하나님을 막다트려 그분을 칭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사무엘상 22장 6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6절 잠깐. 22장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더니 말합니다. 자, 이 지금 사울은 아직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여기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일 가운데 들려지지 않은 때예요. 그런데 어디에 하나님은 이 사울을 앉히냐? 바로 에셀나무에 앉혀요. 에셀나무 아래에 앉혀요. 그리고 그가 에셀나무에 아래에 앉는데 손에는 뭐가 있냐? 단창이 들려져 있어요. 자, 에셀나무는 결국은 하나님의 통치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지금 사울의 왕국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모든 것들이 혼돈인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에셀나무 아래에 앉히시고 그 손에 단창을 주시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31장 13절도 봅니다. 13절 시작.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그리고 모든 신하들 곁에서 이제 이 안에 훗날 다윗이 죽은 사울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거두냐면, 사울의 시신을 어디에다가 거두냐면 에셀 나무에 장사 지내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뭘 의미하냐? 에셀 나무에 앉히고 그 다음에 에셀 나무에 안창시키는 것은, 나무 아래 안창시키는 것은 처음에 손에 단창을 들려준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시작을 내가 너를 통해서 할 것이다 하는 통치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무덤을 만들어 놓는 것, 이제 마지막 장사를 사울왕하는 것, 통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셀 나무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시작되는 메시지를 에셀 나무에, 그 에셀 나무를 통해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행동 속에서 숨겨 놓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자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서부터 믿음으로 출발해야 되는지 당연히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아래에서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의 피 아래서부터 우리가 시작되는 것과 같이 이 아브라함은 이 세상 군봉 안 앞에 그 우물의 맹세 브엘세바라 이름을 지으면서 거기 에셀나무를 지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은 내게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나를 향해 시작하시는 분이요 끝이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곤고함, 우리의 피폐한 인생의 많은 것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러분의 자신이 과연 에셀나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진정한 쉼과 안식을 우리 안에 영적으로, 내면 안에 어떤 상황이라도 성령에 의해서 성령과 함께 하는지. 저는 어제도 밤새 잠을 못 자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안에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과연 우리 모든 식구들이 지금 성령 안에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마음에 상하고 고통을 하면서 뭐지, 뭐 때문인지 내가 지금 내 소리로 지금 요란하게 만드는 건가? 뭔가 감정이 상하고 막 이렇게 뭐라 그럴까, 상함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뭘까 살피면서 제가 저희 남편하고 둘이 아침에서 얘기는 뭐냐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네. 우리 애들이 성령으로 깨어있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희 남편 새벽 예배 갔다 오고. 성령으로 깨어있다면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성령으로 깨어있고 기도한다면 어떤 것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서로 존중하고 서로 함께하고 있는지. 그래서 성령이라는 거, 우리는 성령이라면 액션을 취하는, 능력을 취하는 것 아니지요. 서로 돌아보고 중보해주고 기도하고 지금의 서로의 사람을 살펴주고 지금 무엇이 필요하고 어떤 것이 한지 필요 적절하게 성성의 것들을 서로 교류해야 되는데 교류하지 않아요. 다들 자기 필요할 때만 찾는 것들. 저도 살피면서 아버지, 저도 성령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많은 오류를 냈겠지요. 그러나 다시 결정합니다. 성령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제가 곧 호주로 집회를 갑니다. 그 안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있지만 거기는 삐딱선이 많이 있어요. 그냥 질서도 없고 많이 무너짐이 있고,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목사와 사모님을 그냥 들어가라 나와라 하고, 그리고 역시 저는 아가페로서 2단이냐 3단이냐 또 이제 소리를 들어가면서 또 그들과 싸워줘야 되고, 그래서 별로는 하진 않지만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이 있는 곳이 하는데, 이게 뭔가 많은 중보가 필요하고, 그러나 여러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목사님 잘 다녀서, 근데 우리 식구들이 그런 것이 부적절한 거예요. 뭐지 이거? 그렇구나. 성령이구나. 성령으로 하나 되지 않았구나. 잘못됐네. 잘못 가르쳤네 자식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뭘 가르쳤을까? 그냥 부모니까 섬겨줘? 부모니까 잘 말 들어? 그것만 가르친 건 절대 아니었는데. 그래서 많이 마음이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여러분 안에 에셀나무가 뭡니까?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내면의 에셀나무를 뭘로 두실 겁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과연 어떤 사람과 어떤 누구를 향해서 힘을 주려고 여러분이 훈련하고 또 은혜 자리에 와 있는지. 우리 안에 안식이라는 것, 우리 안에 쉼이라는 것,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의 군왕 앞에 당당히 자신이 찾아야 되는, 그러나 그거는 생명의 줄이라 그래서 생명의 젖줄이라 그랬어요. 그 젖줄을 갑으로 지불하면서까지 사낼 수 있는 건 그 사람은 성령으로, 비록 실수는 수차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때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그는 영원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영생하신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은 고백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창세기 12장부터 그 다음에 14장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엘 엘론이라고 부른 거, 그 다음에 17장 1절에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지금 에셀나무를 심으면서는 영생하신 하나님,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우리 모두 다시 살피면서 내 자신 안에 정말 내가 성령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 깨어 중보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돌아볼 수 있는 것, 또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협력해 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큰 것을 드러내지 않아도 그분 한 분만으로만 드러낼 수 있다면 바로 이 아브라함이 고백한 신앙 안에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짧게라도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면서 여러분의 내마로 들려주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해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